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셨고, 또 새날에 저희들이 호흡하며 한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신 이날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민족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자녀들마다 붙들어 주셔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정말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주님 붙드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5장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록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록 중에서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은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이제 저울을 달아 나눠두라고 하십니다. 날카로운 칼이란 말이 이제 그 이발사들이 쓰는 것 같은, 남자들은 이제 그 이발소 가면 면도를 해주는데 그 면도를 해주는 게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 수염을 잘 이렇게 깎아주게 되고, 지금은 그렇게 짧게 깎진 않지만 옛날에 그 이제 군대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머리를 아주 빡빡 이렇게 깎을 때 이제 또 삭돌 이렇게 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본래 제사장들은 이렇게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머리를 다듬을 수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머리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길러서 뭐 바닥에 닿을 만큼 기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깎기는 깎지만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대머리처럼 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저 산에 사시는 분들처럼 반짝반짝하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수염이라든지 머리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 정도는 되지만 아주 완전하게 대머리처럼 미루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염을 깎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라. 이게 아마 글쎄 그 어떤 민족들이 깎는 어떤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염을 전혀 깎지 말란 말이 아니라 양쪽을 깎지 말라는 그런 말이니까 아마 그런 독특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염을 다듬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듬는 건 되지만 머리를 완전히 미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제사장들은 머리를 그렇게 완전히 밀으면 안 된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완전히 깎으라는 거야. 삭도는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깎으라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그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입니다. 정말 자녀를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녀를 준다고 하시고 또 그냥 엄청난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시키겠다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 가슴을 뛰게 만드시고 그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늘의 별이 보이고 땅의 모래 볼 때마다 번성하게 하고 민족이 되고 또 열왕이 나오고 또 뭐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고 뭐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는데 어느 날 번제로 바치라 이러시네. 와, 이게 하나님이 주셔놓고 번제로 바치라니? 이게 뭐지? 그러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이건 어떻게 하실라?
아니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거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면 정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는 거. 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이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도 들어있고 뭐 이런 게 들어있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래. 예? 이런 건 난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깨끗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3번씩이나 이게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뭐야, 이게 이제부터 이제 돼지고기를 먹으란 말인가,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에스겔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죠. 이제 우리 삶에도 그런 어떤 정말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행여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죠. 자, 그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도 하고, 뛰어내리라고도 하고,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고가 그 영광을 주겠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어떻게 그게 뭐 환상이 됐든 음성이 됐든 깨달음이 됐든 뭐가 마음의 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혹은 어떤 대단한 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든지 간에 첫 번째로는 분별이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냐, 가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역사냐, 유혹이냐,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만일 분별하지 않게 되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이 땅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아니 어떤 자매가 있는데 어떤 청년이 오더니 당신 나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내 스타일도 아니야.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불순종하지 말고 결혼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잘못 받았는지 그거 분별,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거든 두세 사람은 그 옆에서 분별을 해라. 한 사람이 예언할 때 두세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예언을 분별하라는 거죠. 예언 받았으면 있다니까 아멘하고 그대로, 이거는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도 그걸 잘못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보자기 있는 거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그냥 아멘하고 그때부터 돼지고기 먹고 막 하고,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고넬료가 오거든 고넬료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하지 말고 속되다고 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봐가지고 고넬료가 오는 것을 쫓아보내버리고, 야 하나님이 보자기에 다 잡아먹으라고 내가 응답받았다, 오늘부터 이제 돼지고기 먹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분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응답이 있을 때에 또 분별해 보시고 또 분별해 보시고 또 분별해 보시고.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사람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이게 양털에, 그게 어찌 보면 참 믿음도 되게 없네. 그냥
아멘하고 가지 뭘 또 양털 가지고 그래? 그렇지만 기도는 또 적군에 가서도 또 하나님 하니까 그래 너 저기 미디안 진에 가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리라. 거기서 말하잖아요. 야, 뭐 버릴 때 꿈을 꿨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몰라서 깨달아지지 않아서 확신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이제 이 일을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삭도를 대라는데 에스겔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했습니다. 에스겔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게 뭐지? 왜 어저께도 말씀하잖아요. 인분에다가 이거 구워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부정하게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이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정결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고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없게 되면 나중에는 다 우연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때 운이 나빴어. 그때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이다고 원인을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심각한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그 병원에서 오진했었어. 오진했었다.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불가피한 일을 어느 분은 예전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자녀가 이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 팔이 이렇게 막 어떻게 돌아가서 이 팔이 어깨를 파고 들어갈 만큼, 근데 이게 이제 신경이 막 그러면 이게 못 막는가 봐. 이게 또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해서 이게 나중에 풀어지고 낫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를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99.9%만 치료해 주셨대요. 왜 그랬었을까요? 나중에 그때 뭐 신경이 조금 잘못됐었나 봐.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시. 손가락인가 하나가 이게 약간 불안. 하나님이 99.9%만 하신 거. 왜요? 요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지 하게 요걸 흔적을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믿음 없어요. 우연으로 돌리고 다른 데로 돌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 붙들려가고 70년 있다가 이렇게 이제 회복되고 이 과정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서,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에스겔, 또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 주일마다 하는 소선지서마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말해도 지금 안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악한 족속이라 안 들어. 그래도 말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후에 이후 족속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서 회복된 다음에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붙들려간 것도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무슨 국력이 약해서 왕이 정치를 잘못했어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고, 또 회복되는 것도 우리가 운이 좋아서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삭도를 대는 것도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네요. 세 가지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거 이제 서울로 달아가지고 세 개로 나눠놓고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석음 안에서 불사르고
이 2절에 대한 의미의 해석은 12절에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3분의 1 머리털을 성 안에서 불사라는 것은 성 안에서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 다음에 2절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그러니까 이 3분의 1 머리털은 칼로 다 이 머리털을 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 밖에서 3분의 1이 칼에 죽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랬습니다. 바람에 흩트는 것은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겁니다. 자, 3분의 1은 성 안에서 죽고 3분의 1은 밖에서 죽고 3분의 1은 이제 포로로 붙들려 가고, 그래서 거기가 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자, 이제 그 3분의 1, 3분의 2 중에서 조금, 아주 조금을 옷자락에 싸라는, 옷자락에 싼다는 말은 옷으로 보호한다는 말인데, 아주 작은 숫자, 심판에서 제외돼서 보호받는 의인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또 그 가운데 이렇게 보호받는 의인들 중에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족 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보호받아 죄가 없이 의인으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 보호를 받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연단을 받게 돼. 불에 던져서 연단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같을까요?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이분들은 거룩한 의인들인데도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기도 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애굽으로 가기 싫어 애굽으로 끌려가서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의인들은 연단을 통해서, 이건 징계의 의미보다는 연단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다 이 말씀들을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하나님도 빨리 싹 끝내버리고 싶으셔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얼마나 애달프게 정말 이들을 향한 간절한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도 그냥 확 그냥 끝내버리시고, 하나님도 이제는 마음 편하게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정말 긍휼의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거를 정말 잘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또 더 깊은 은혜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지금까지 정말 머리털을 삭도로 민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후세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머리털을 밀어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불사르기도 하고, 그것을 또
칼로 이제 자르기도 하고 흩날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믿음을 더 장성케 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사탄의 역사나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리나 또 유혹하는 소리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지혜가, 믿음의 분별력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연단을 받아서 더 아름답게 주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이 땅에는 또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분들 믿음으로 잘 승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 질고를 고통받는 모든 분들마다 그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 믿음이 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강석영 집사님,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이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